오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못을 주름잡고 뛰어다니는 개구리가 있는데 그 개구리도 한때는 조그맣게 꼬물꼬물 움직이는 올챙이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예전에 부족한 모습은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잘난 사람처럼 뻐기는 사람을 볼 때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라고. 예수님은 경건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죠. 세상은 경건한 자를 대우합니다. 실력 있고 인성 있는 자를 높이고 돕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모습만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좋은 인격, 탁월한 실력, 또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곤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는 숨기게 돼요. 만약 그것이 보여지면요, 비난받고 도태되고 버림받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경건한 자가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한 그 경건치 못한 모습까지도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상에서 끌어안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2026년 고난주간은 오늘로 끝납니다. 며칠 지나면 또 이 받았던 날을 금세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한 3가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3가지 질문을 함께 또 살펴보면서 그 대답들을 함께 찾아보면서 또 은혜 받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기억하겠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은 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죠. 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붙드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였느냐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나는 누구인가? 또 내가 한 일은 무엇인가? 또 내가 잘 하지 못한 일은 무엇인가? 주로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내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합니다. 근데 복음은 다른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하지 말고 이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기억하고 붙들고 깊이 파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별것 없습니다. 대신에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한다면,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것을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이 지나면 무엇을 기억하고 또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때문에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를 붙들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긍정적인 기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대요.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사고를 확장시키고 인내심과 낙관적인 사고와 관계의 풍성함을 만들어내는 내적 자원을 공급한다. 무슨 말입니까? 좋은 것 기억하면, 행복한 것을 기억하면 우리 삶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억은요, 단순하게 과거 사실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기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보통 기억할 때, 회상할 때 무엇을 회상하세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이만저만한 사업을 했고 이렇게 잘 나갔었습니다. 이제 그 기억, 그 예전에 내가 좀 잘 나갔을 때 어떤 그런 기억을 붙들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제가 옛날에 이런 봉사를 했고 또 이런 사역들을 했고, 이제 어떤 자신의 사역의 계획들을, 사역의 이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과거에 내가 잘못 선택했던 것, 실수했던 것, 그래서 망했던 것, 이제 거기에 꽂혀서, 거기에 천착해서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몸서리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기억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내가 이룬 일, 내가 했던 업적들, 또 혹은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었던 그런 순간들을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기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의 방향이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바꾸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은 우리의 기억의 방향이 바뀌는 날이에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잘 나갔던 때를 회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연의를 평생도록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2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형제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형제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적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의무가 생깁니까? 하나님께 받았던 이 확증적인 사랑을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주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이 생깁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 누가 봐도 사랑할 만한 사람은 소수잖아요. 그죠? 근데 또 보통 보면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사랑한다 그러지만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내 한 번 관수하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특별히 개 중에는 그래도 사랑할 만한 사람도 있지만 사랑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람도 꽤나 있는데, 인간이 죄인의 본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나는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경건치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사랑할 사람은 적당하게 사랑하고, 멀리할 사람은 적당하게 멀리하고, 또 지나칠 사람은 적당하게 지나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그릇이 그렇게 넓고 크다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만 사랑하겠다, 일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냥 내가 가진 수준에서 딱 끝내버리면요,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가 부르고 또 듣고 또 찬양했던 거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좀 약해지고 허무해지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된 모습들이 있지만 오늘 그 사랑이 확정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 누구나 사랑하고 싶죠. 하지만 죄의 본성이 서로를 찌르기 때문에 가까이 가고 사랑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요, 지독한 자기 중심성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모이면 서로 찌르고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요, 특별히 로마서에서는요,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을 씁니다.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죄는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을 사용해요. 죄의 종로로 탄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는요, 단순히 우리가 잘못하는 말과 행동의 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것도 있지만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예요. 죄 아래에 있는 거죠. 죄의 종입니다. 성경은 죄를 행위의 차원에서 설명하기 전에 권세의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죄를 단순한 행위의 차원에서 보면요,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죄를 권세 차원에서 보면요,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의 종의 그늘로 살아가는 부분이 일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착하게 살자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지배로 들어가도록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 미운 사람 있으십니까? 자기 중심성이라는 그 죄성의 뾰족함으로 여러분을 찌르고 있는 상대가 있으십니까? 또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도 찔림을 당하지만 여러분도 분명히 절반은 찌르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 아래에 있고 죄의 종로로서 하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도 종이어서, 죄성의 종이어서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성령의 지배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행동의 차원에서 보면요, 미운 사람 가득하지만 권세 차원에서 보면요, 긍휼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형제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죄를 권세 차원에서 보면요,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왜냐하면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대방을 일부러 힘들게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자신도 잘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죄를 권세 차원에서 보면요,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또 나도 저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할까? 여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사랑까지는 당장 아니어도 이해하면 이제 사랑으로 조금씩 나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이 곧 죽는 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증하는 거죠. 목회 연차가 약간씩 쌓이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목회를 좀 일의 차원에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더 좋은 선택을 하고 또 설교도 더 잘해야 되고 이제 그게 목회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잘하려고 할 때 조금 불편하고 좀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으면 마음이 힘들었어요. 내 목회를 가로막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달라진 거예요. 목회는 사랑이더라고요. 보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내가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당신의 확증인 것처럼 나도 내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아직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찔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리에서 신실하고 당당하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확증적인 사랑을 저도 확증하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신실하게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십시오. 살려고 하지 말고 잘 죽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공치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를 사랑하며 내 몫의 십자가를 아름답게 신실하게 질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누가 나의 형제입니까? 3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당신의 형제입니까? 오늘 로마서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 있는데요,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로마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또 신분적으로 보면 자유인, 로마 시민권자와 종들도 섞여 있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교회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보통 초대교회 안에는요, 헬라파와 유대파 이렇게 다양한 계파들이 있었는데 비슷한 갈등이 로마 교회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메스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공동체의 경계를 다시 설정해요. 바운더리를. 유대파 입장에서 전통적인 경계는 무엇입니까? 내 형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전통적인 경계가 뭡니까? 율법이에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 율법 있는 자와 율법 없는 자, 누가 내 형제가 될 것인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경계선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됨의 경계선은 더 이상 민족이나 율법이나 할례의 여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만 제시합니다. 예수 믿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더 이상 율법이나 할례나 또 남자나 여자나 시민권자나 종이냐, 이것은 형제됨의 구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거 하나면은 다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경계, 어떤 바운더리가 있습니까? 누가 나의 사랑하는 형제가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나하고 성격이 맞는 사람은 내 형제고 자매고, 나하고 조금 몇 번 말을 섞어봤는데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딱 끊어버리는 것입니까? 혹은 신앙의 연령과 수준입니까? 경제력입니까? 학벌입니까? 우리는 속으로 나눕니다. 함께할 사람과 거리둘 사람을 나눕니다. 사랑할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런 선, 경계,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 너도 그 선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고난주간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선을
지우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좀 평생 동안 선을 긋고 살아왔잖아요. 내게 괜찮은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 받아주는 사람, 밀어내야 될 사람. 근데 십자가는 그 경계선을 무너뜨립니다. 고난주간은 우리가 가진 경계선을 지우고 다시 그리는 시간입니다. 혹시 너무 좁게 그은 분이 있다면 지우고 새로 그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 내 형제와 자매의 경계선이 내 혈육의 가족인 분들만 있습니다. 내 육신적인 가족에는 지극정성 잘하지만 우리 다락방 안에 혹은 우리 속회 안에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린 사람들에게 전화 한 통 안 하고 문자 한 번 안 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형제 자매됨의 바운더리가 좁다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가진 경계와 바운더리를 무너뜨리라고 했던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호황되게 다가오는 거예요. 또 우리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요, 아예 선 자체를 지워버린 사람들이에요. 땅끝도 그냥 내 형제라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사람씩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밀어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는 선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도 주님의 선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이 선 안으로 넣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서 모든 바운더리를 다 없애고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자 이 하나의 바운더리만 나와줬을 때, 주님, 내 삶의 경계가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형제 자매의 범위가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이 고난주간 이후부터는요, 우리의 마음과 경계가 더욱더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땅끝까지 바라보며 땅끝에 가지는 못할지라도 땅끝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고 선교적인 교회를 만들어내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선 밖에 있었던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죽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때 세상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는 개구리가 됩시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십시오. 내가 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죄를 행동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죄를 권세의 상황으로 본다면요, 우리가 공감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의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내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 이것이 사랑의 확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게 산다면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인지를 확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든 경계선을 지우고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바운더리를 넓혀가며 땅끝까지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